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단원에서 제 1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의 세 번째, 1부의 첫 번째 제 1장에서는 성경 속에 게시되는 세 가지 역사, 그리고 제 2부에서는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이제 제 3장에서는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간.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성경의 구조.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계시록 19, 20, 21, 22장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언약의 역사.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언약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언약이죠. 생명의 언약,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언약의 증표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바로 그 언약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탄의 역사, 창세기 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지 않고 때가 되면 에녹처럼 다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이 등장하면서 우리 인간은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이 괴로움의 역사를 거치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덴을 침략해 들어왔던, 침범했던 바로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했던 에덴 동산, 교재로는 30페이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번호는 강의하는 부분하고 약간 큰 틀에서는 똑같은데 안에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또 첨부해서 안에 있는 작은 번호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0페이지예요. 사단의 유혹과 파기된 언약.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성경의 구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 그리고 언약의 역사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로 바로 이 언약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여 쫓겨난 사탄이 뱀을 통하여 찾아왔죠. 자,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 뱀, 또 용, 혹은 사탄, 마귀 다 같은 하나의 인물이죠.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마귀라는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마귀라는 뜻은 참소하는 자,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그런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마귀의 근본, 마귀의 근원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7절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천하를 미혹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그 각 절마다 세 가지의 마귀의 사탄의 특성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물론 이제 에스겔서 28장의 그 현실적 배경을 보면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당시에 아주 교만했던 두로 왕에 대한 심판.
그 교만한 죄를 가지고 있었던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구조는 이제 이런 가끔가다 이런 형태를 띄어요. 현실을 이야기해요. 여기 두로 왕이에요. 교만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배경을 이야기를 해요. 이 뒤에 배경.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만의 원조, 교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마귀로부터 출발해요. 사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교만은 마귀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이렇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잘못 임명하다 보면 마귀를 정죄한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한 죄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에 어떤 존재였느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잘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지음받은 천사였어요. 이름은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케룹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들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도록 만들어진 천사, 영적 존재를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그룹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장면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조물주,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 쫓겨나서 이제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존재라고 소개를 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서도 역시 당시의 바벨론 제국의 교만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사탄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본질은 천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정치를 비유한다면 청와대나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섬기는 그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타락하면서 많은 천사들을 미혹했고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사람은 살아서도 사람이고 죽어도 사람일 뿐이지 사람의 영일 뿐이지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마귀가 사탄이 이제 쫓겨나요. 일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는 마귀도 일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던 천사의 장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참소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 이 언약을 파괴시켜요. 이 언약을 파괴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계획,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계획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누굴 먼저 만납니까? 아담을 먼저 만났으면 아마 아담은 틀림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였어요. 당사자. 이 언약의 증표, 이거 건드리면 죽는 거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게 직접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뱀이 와서 묻잖아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 이 선악과 생명나무 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우리나라 번역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써놨어요. 죽을까 하노라.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먹으면 죽어.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한 발짝 더 들어오죠. 아니야, 죽지 않아. 지금 죽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거짓 진리를 제시해요. 거기서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먹어도 안 죽어. 그래 놓고는 거짓 진리를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거짓 진리를 제시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런 죄에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인간이 이때부터 타락한 이후에는 항상 인간이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나도 신이 되고 싶어. 나도 신이 될 거야. 그래서 지난날에는 모든 제국의 황제들이나 왕들은 다 하늘의 신으로, 신의 아들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건드린 것은 뭐예요? 선악까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 영생의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고 그 나라에서 영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의 언약서를 이제 파괴시키는 거죠.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 좀 재밌는 표현을 한다면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야, 하와야, 너 네 남편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 있지? 그래, 그거 있는데 왜? 야, 그게 얼마나 불공평하게 만들어진 건 줄 아니? 야, 너네들이 그것만 없으면 하나님이 되는데 그 계약서 때문에 너희네가 하나님이 못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 계약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아니야, 야, 가지고 와봐. 그래서 계약서를 결국은 봐. 이것만 아니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 못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약서를 파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하와가 그 말 듣고서는 그 언약의 나무를 딱 보니까 이 나무가 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죽어.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기에 좋기도 하고 막 너무 보고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는 항상 달콤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십자가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거 믿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변질시키기도 하고 달콤한 세상 것들로 바꿔놓기도 하고 또 아예 믿지 못하기도 하고 물질 문명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하게도 만들고 얼마나 이런 역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는 선악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와는 그 열매를 또 누구에게 줍니까? 그 열매를 또 자기 남편에게 주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또 그걸 보고서는 무슨 소리야? 여보, 이거 먹으면 죽는데 왜 이거 먹었어? 빨리 토해내. 그리고 등짝이라도 막 두들겨 가지고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라도 다시 다 토해내게 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부부가 일체 동심이라고 아담은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또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인 남편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를 먹으면서 언약서를 파기시키는,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악과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언약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 이 계약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증표를 주셨는데 언약의 증표를 깨버림으로써 이제
결국 영생의 약속은 깨진 거죠. 그래서 죽으리라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결국 인간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또 점술가들, 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이왕 못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이 언약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한 벌, 형벌,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일을 해요. 하나는 진리를 부정합니다.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살짝 바꿔놔요. 진리를 천국의 영생이 아닌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세상의 철학과 수많은 잘못된 그런 가치와 학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고 그 대신 거짓 것을 제시를 해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고 거짓 것을 진리로 제시하는 사단은 지금도 이런 방법들, 인본주의 학문들, 거짓 진리 지식들, 거짓 철학 종교들을 가지고 수많은 인류를 미혹해서 결국 십자가 언약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역시 이러한 잘못된 사탄의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진리들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세우고 이것이 살리는 복음이고 이게 영생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세상에 살게 된 모든 인간이 다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도 아담이 대표로 맺었잖아요. 대표로. 우리가 맺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표로 맺은 아담이 그 언약서를 대표로 찢어버렸어요.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함께 죄인이 됐고 우리도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됐고 우리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를 어떻게 파기시켰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